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수신인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2장에서 이런 논증을 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모세라는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심을 우리를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이심을 거듭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형제들을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억구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 자체가 믿음의 정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함으로써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이제 2절, 3절에서 이어서 모세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성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1절에서 예수를 수식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요. 대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 그런 예수님임을 다시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 3장에서는 모세와의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모세는 간접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은 직접 가르침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어떤 대리인으로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직접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전달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이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세도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인 모세는 한시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자로서의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거는 적정 기간,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고 그 효과는 영원한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약과 구약에서는 쓰이는 용어가 비슷하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사도 이런 용어가 비슷하고 호칭이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신구약은 판이 다르고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고 어떤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있었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의 예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한 계약 관계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관계를 설정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어떤 아버지라는 개념은 사실 뭐 군데군데 등장하지만 그거는 좀 생소하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이 용어들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게 아니냐 뭐 대제사장 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구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로서 하나님과 자녀, 아빠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계약을 통해 맺어진 게 아니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도 뭐 가족인데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혈연 관계를 묘사하듯이 근본적으로 구약에서 계약을 통해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로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설정되는 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존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다. 라고 보는 그런 점에서 신구약은 완전히 판이 다르고 작동 원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